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흠과 약점이 있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반열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걸 수 있다는 생각 감격하며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0번을 하면 100번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만 그대로 순종하고 카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드러나게 했고요. 인내했고요. 하여튼간 사역적으로는 최고의 교회였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책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래요. 첫사랑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만났었을 때 그때 너 올챙이 때 시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가서 그거 다시 주워와. 그리고 그대로 다시 행동해.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합당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나타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들입니까? 어때요? 후자 쪽에 가깝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예수를 만날 충분한 조건이 되고 누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자격이 없고라고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렵니다. 처음은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겸손하게. 근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인가 알아간다고 했었을 때, 성경 지식이 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더 성경 지식이 들어오고 더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 첫사랑은 훨씬 더 커져야 돼요. 더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게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첫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려보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란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뽑아서 이끌어 주셔서 나라여금 이 땅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땅을 주시고 단을 쌓게 해주신 그 곳에 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만난, 그 감동을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요,
어려운 일 있으면 back to basic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테니스를 치던 뭐 골프를 치던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이게 처음에는 코치가 시켜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맞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좀 느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정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코치를 하이어하게 되고 그 코치가 무엇을 하냐면 다시 베이식의 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왜? 이것이 정확히 다시 돌아와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구할 때 투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던지다가 성적이 안 좋아지면 코치가 어떻게 돼요? 자세를 잡아주잖아요. 항상 뭐예요? back to basic. 우리 이민자들은 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어요. 처음 이민 왔었을 때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요.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대. 장막이라는 건 이제 집까지 마련됐습니다. 우리 롯이라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롯은 아무런 이름이 열거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아브라함은 와이프라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 롯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삼촌 따라 들어갔다가 삼촌 따라 나왔는데 뭐가 생겼어요? 양과 소와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줄 잘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누구라고요? 그래서 롯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줄을 잘 쓰면 뭘 맞아요? 롯도를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치기랬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뭐 좁은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롯도 재산이 많았고 아브라함도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땅 안에서 도대체 살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완전 흉년이 들었어요. 그 패밀리라고 하는 흉년이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살려고 결정할 정도로 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풍성함을 맛봤습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둘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면 모든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죄는 대가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분명히 치러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 하갈을 데리고 나와요. 그 종으로 붙여준 하갈을. 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언제든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복만 보면 안 되고 그 대가도 치루어졌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막 살고 죄 막 져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녀니까 복을 주는구나가 아니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내죠. 당연히 혼내야 돼요. 잘못하면. 근데 너 잘못했으니까 굶어. 너 보름만 굶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혼을 낼 때, 매를 때릴 때도 어떻게 하면서 때려요? 매기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대가를 묻겠지만 어떻게 돼요? 풍성히 주잖아요. 그러니까 패기 전에 잘 먹이고 패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먹이고 그 다음에 패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좋은 거 잘 가르쳐주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 그러니까 목자들, 목동들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거기는 지금 땅이 비좁아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이 살기도 힘든데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같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수많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영역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비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났거나 분쟁이 났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또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한 골육. 뭡니까?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쟤하고는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싸움을 시작할 때 뭘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형제다. 여러분들 형제끼리 안 보고 살아도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다 보게 돼 있어요.
형제나 부모나 자식 간에는 호적을 팔 수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돼요? 싫으나 좋으나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때려 죽이나 뭐 하고 머리끄댕을 잡아도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공동체는 우리는 한 골육이다.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싸움을 있을 수 있어요. 싸움 안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 있을 수 있으나 뭘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지 않게 하자. 지금 아브라함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여기서 hugeness, 큰 사람이에요. dignity,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시작을 어디서 찾았냐면 나에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언어를 보게 되면 나와 너, 내 목자, 너 목자 하는 거 보면 이 문제의 발단은 나에게 있다고 스스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었을 때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형제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큰 싸움이 나지는 않아요. 형제끼리는. 그걸 생각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뭐냐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나부터 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이나 모든 그 베네핏이라고 하는 선택은 누구에게 줍니까? 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 한 골육, 문제 시작은 나, 모든 베네핏은 너부터. 이 자세가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슬기롭게 우리는 해나갈 수 있어요. 1부 예배 때는 우리 엄목사님하고 예를 들었지만 2부 예배 때는 뭐 모르겠어요. 누구랑 예를 들었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장로님 하죠. 뭐 김 장로님. 저희가 없을 때는 싸움이 안 나요. 왜냐면 챙겨갈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쯤 해가지고 우리가 한 500만 불 주고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 거 같거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건물을 김 장로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파가 갈린 거야. 임경남 목사파, 김영재 장로님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 건물을 갖겠다고 싸움이 났다고 쳐보자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브람과 롯이 이제 그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한테 아니면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아브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아브람 할게요. 제가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나와 장로냐, 나를 따르는 자들이나 우리 장로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죠.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여기 계시겠다 그러면 이 건물을 장로님하고 우리 다른 식구들이 여기 계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떠날게요. 아니 장로님이 보시고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것이 좋으시고 하면 장로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장로님이 다 먼저 선택권을 갖고 가지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분쟁은 시작됐으나 끝이 어떻겠어요?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분쟁은 시작됐으나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토기장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닐 거라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누가 그렇게 먼저 할 거냐.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에다 한번 담아보십시오. 스스로가 그냥 그래 내가 먼저 그렇게 하자. 모든 문제는 나부터 시작했고 모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딱 계산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임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 들고 새로운 장소를 찾는가? 어떤 게 나을까?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봤어요. 장로님이 나가서 눈을 들어서 딱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소는 아닌 거야. 바로 옆에 큰 교회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성장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들고 그것이 이제 롯이었었어요. 자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딱 들어서 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뭡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 자기네들이 들어갔는데 거긴 어떠했어요? 가나안 땅은 막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애굽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했었습니까? 그것처럼 보이더래요. 어떤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야 정말 멋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브가 죄를 질 때 그 선악과를 바라봤는데 매일처럼 본 나무였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것만큼 너무나도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뭐냐면 시각의 사람이었었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그것이 증거와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갔었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각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는데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가가지고 들판에 있다가 이 장막 집 거주지를 어디로 옮겼냐면 소돔 땅으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이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 죄인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 소돔 땅으로 자기의 뭘 옮겼습니까? 거취지를 옮긴 거예요. 집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것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충족시켜 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악한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그쪽으로 옮겨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프리벤트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워닝 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라. 나쁜 것을 보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보면 더 발전시켜서 더 좋게 받아들여라.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저것이 저쪽으로 내가 가야지. 먼저 가서 취해야지. 먼저 가서 취한 놈이 내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멍청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거 다 내 건데 솔직히 나 때문에 얘가 모든 혜택을 받았는데 너가 먼저 다 해라. 네가 다 취하고 나면 나머지 leftover 내가 가질게.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토기장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You first, I'm second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멍청하게 바보처럼 비굴하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까? 왜 손해보면서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볼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근데 시작이 다른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디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본 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다 어떻게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갈 실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베이식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다시 14절입니다. 초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지금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데라는. 그리고 하란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떠나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100% 선정을 안 합니다. 누굴 데리고 떠나냐면 롯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떠나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과를 이끌어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결론적으로는 롯을 떠나게 만들므로
아브라함이 100%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어쨌든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보니까 다 애굽 땅에 갔을 때도 함께 있어서 꺼내주시고 다시 내가 까먹으니까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 다 못하고 하나 질질질질 끌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떠나게 해주시고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보면 어떻게 된대요? 다 그 땅 너한테 준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롯이 본 땅의 수준하고 이 아브라함이 본 땅의 수준하고 같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동서남북을 보면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다 보여요. 그것까지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 되는 거예요. 먼저 빠르게 자기가 행동해가지고 눈에 이익이라고 해서 갔죠. 결국은 그 땅의 왕 때문에 그 롯이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음에 말씀 나오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보고 다 너에게만 주겠대요. 너 자손에게까지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복 받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라 그럴 때 얘 안 봤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동서남북 보라 그랬는데 동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 보라 그럴 때 속는 셈 치고 동서남북 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이 다 누구 겁니까?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 안 했으면 말씀은 있었지만 순종 안 했으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더 나아가서요.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일어섰습니다.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너 거야.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복을 또 더해 주시냐면 뭐라고 하냐면 횡으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행하여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서 볼 수 있는 건 한계잖아요. 근데 걸어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눈의 사이즈가 제 눈의 사이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눈이 컸으면 많이 봤었을 텐데 키가 컸으면 더 훨씬 멀리 봤었을 텐데 저만 했나 봐요. 전혀 성경에 근거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짧게 볼까 봐 공평하게 해주려고 어떻게 돼요? 걸어가서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끝까지 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나가야죠. 동서남북 열방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 세계가 다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줬었을 때 이 세상을 내 발로 밟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기서만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 땅도 내 거가 안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뭐야? 개인의 복, 가정의 복, 친척의 복, 나라의 복, 열방의 복, 이 5가지 복,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동서남북을 보시고, 열방을 품고, 행하고, 그리고 걸어가서 보면 너에게 다 주신대잖아요. 믿기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제가 왜 어저께 그 노래들을 들었던 이유가 1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장막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그랬어요.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커뮤니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이 마므레라는 곳의 뜻은 뭐냐면 fatness, 뭐냐면 비옥하고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뭘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며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맛봤던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죽기 살기로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벗어나서 와 어디에서 나를 좀이라도 먹여줄까를 무슨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풍성함을 맛보는 나와 너의 교제하자, 나누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자녀
자녀를 키우는 모든 우리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 자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3잡 4잡 따면서 쎄빠지게 일하면서 그거 겨우 먹고 사는 거 바라는 부모 여기 있으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풍족함으로 나와 함께 어떻게 돼? 교제하자.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테니까 네가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어떻게 돼요? 밥 먹겠대잖아요. 같이 식사하겠대잖아요. 교제를 나누겠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의 문을 열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두들기고 계십니다.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오늘 생각의 문을 여십시오. 가치관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비옥한 땅에서 풍성함을 맛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토기장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해주셨습니다. 토기장이 교회는 1950 웨스트 코퍼레이트 웨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34-5338 714지역 234-533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로드라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믿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노는 날이잖아요. 공휴일. 사람들은 노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노르러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우리 예수님도 오셨는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그러면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니까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확인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손과 옆구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가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왠지 기쁜 거예요. 뭘 설명하라 그러면 딱 부러지게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든든합니다.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져요. 기뻐져요. 두려워하다가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 거하시면 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내게 병이 있다고 하든지 여러분 그게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암이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도가 났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여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이 안 와서 불면의 밤이 이룰 수도 있어요. 열등감, 불안, 절망,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섰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쥐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성 좀 더 갖춰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느 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안 계셔 보세요. 이게 다 우리들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혈관이 그렇게 긴데, 그렇게 좁은데 어디가 안 막히고, 여러분 뇌혈관 어디가 안 막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분들은 성령이 계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괜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요, 앞에서 아무리 웃겨보려고 그래도 웃지를 않아요.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여러분 코미디 목사님,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좀 웃어보라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쳐도요, 목속이에요. 절대 안 움직여요. 웃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은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 그게 뭔 얘기하나 이러고 의심하고 있으니 얼굴이 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못 웃기는데요, 좀 웃어주세요. 웃어가면서 사실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서 아멘 하고요, 괜히 웃어주고 빵긋빵긋거리면 전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에도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괜히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육신이 기뻐하며 기다리며 즐겨 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첫째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비록 혼인식은 안 올렸을지라도, 결혼식은 안 올렸을지라도 혼인신고하고 자식 낳아서 키우면 부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사람들 부부인가?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부부인가? 계속요, 부부인가 그러면 그 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성이 아니에요. 무식한 겁니다. 오히려 부부인 줄 알고 부부로서 감사히 살아가시고 주변에서는 부부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하고 주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증거가 뭐냐?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분들은요 조금만 일 있으면 교회도 안 나와, 조금만 일 있으면 막 성경도 막 내동댕이 쳐요. 심지어는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에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세상에 나가다 보면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 마음에 탄식이 있어요. 기쁘지를 않아요. 죄 짓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좋잖아요. 기뻐 즐거 날뛰는데 우리들은요 죄는 짓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그래서 사업이 좀 어렵고 뭐 병들고 아프고 사업이 좀 안 되고 뭐 이런다고 내 성격적으로 좀 열등감이 있고 이런다고요 하나님 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고 확신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는데 그 다음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1절입니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20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예요. Peace be with,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한번 인사합시다. Peace, 하늘의 평강. Peace be with you. 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그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두 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아라 그 이야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나도 죽었다 살았는데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요 어린아이들처럼 유치원에서 뛰놀듯이 그냥 우리가 맨날 뛰놀기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온 것과 같이 내가 이제 너희들 다시 보낸다.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제자 훈련했는데
사실 그 제자 훈련은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진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라. 그러시고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들이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진짜 갑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성령 받아라 그랬으니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정말 모여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성전 문지방까지는 오는데 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정말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안진뱅이입니다. 거지예요. 그 사람이 눈에 딱 보이는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자기 손으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가지고 기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 안에 막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성전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전에는 못하다가 이전에는 어떻게 일으켜서 사람을 예배하는 자로, 몸을 고쳐주고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환자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 예배 못 드리는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서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병 고쳐줬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세상의 악한 영의 차이는,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뭐 무당처럼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오직 누구만 자꾸 드러나야 되겠어요? 예수만 드러나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요 자꾸 예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예수가 자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과 여러분 지식과 이 모든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결국 뭐냐? 내가 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사절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해지느냐, 죽었다가 어떻게 사느냐,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다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누가 하셨습니다 그랬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또 15년 더 30년을 살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만 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 창고 보물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자랑만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예수로 통합니다. 예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니까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네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과 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난 것을 자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자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명하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하는 거죠. 예수 증거하는 그 모습이 성령 받은 증거요. 예수님이라면 손에 자국과 허리에 자국이 있듯이 성령이 거하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좀 기분 좋은 말씀이기도 하면서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는 제자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또 성령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건 뭘까? 저도 지금 묵상 중에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풀이를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또 경거망동한 소린가? 그렇죠? 신성모독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을 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날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안진뱅이 고쳐주고 소경눈 떠주고 먹을 것 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다. 돌을 던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자의 길을 갑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세 가지 일을 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로 세 가지예요. 힐링, 프리칭, 티칭.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힐링, 프리칭, 티칭.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안진뱅이도 고쳐주셨지만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친구들이 중풍병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시자마자 이 막 지붕을 뚫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무엇을 받았느니라. 뭘 선포해 주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중풍병자는 자 병 낫는 게 소원인데 예수님은 뭘 선포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받으니까 그냥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자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느냐? 믿음을 보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따라간다면 자 병도 고쳐서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능력받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뭐 주의 종들만 안수해서 환자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병 낫기를 서로 간구하시고 서로 죄를 지었거든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기도가 돼요. 막 안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하면은 무시해지니까 교회에서는 자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만 해도 영적인 파장이 우리 육체를 감싸서 내 안에 굳어져가는 암세포가 되어가던 이 암덩어리들이 녹아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여러분 다 건강을 회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내 육신이 잘 되면 여러분 그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힐링이에요. 우리가 고쳐주는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죄사함도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또 오늘 이 본문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23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그랬어요. 우리가 forgive,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아직 용서해달라고 안 해도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어도 아직 심지어는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용서하면 내가 정말로 용서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희끼리 서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회의 기도가 있고 용서의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예배에서는 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사죄를 선포해요. 그는 목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럼 예수님도 아닌데 뭘 선포를 해요? 우리가 죄 고백했다고?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살아계셔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활하셔서는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셨고 성령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용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용서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만나서 평안해라 평안하라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으로 사죄 이야기를 하셨을까? 용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만큼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동안 나를 찌른 자, 나를 모욕한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요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야 될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했나? 누가 내 대적자였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여러분 절대로 육신만 가지고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용서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받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용서해라.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거든. 내 능력으로 죄사함 선포가 안 되거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받고, 그렇죠? 성령 받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용납과 용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원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증거가 손과 허리에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가 용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저 사람 저 왜 저렇게 사는가? 용서가 안 돼야 될 텐데 용서하고 있으면 성령 받은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 여러분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직장 안에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말이에요. 용서해라. 용서하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방법이 이거였어요. 후 하고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후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도 그냥 흙으로 빚으셨을 때는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육체덩어리, 비계덩어리, 소설 제목처럼 비계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냥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그냥 인조이하고 그냥 적당히 오래 살다가 가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후 하고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쪽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한쪽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대로 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들이 또 육신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회가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죄짓고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벌써 인을 치져 놓으셨어요. 아무리 말세가 와도 여러분 인 맞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하늘에 올라가고 휴거하고 공중에서 주님 다 뵙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만 하시다가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부인과적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월경 때 많은 고통도 받고 월경이 빨리 나온다든지 또 늦게 나온다든지 부정기적으로 나온다든지 또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또 적게 나오든지 이러면서 또 이런 많은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방학적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방에서는 월경 선기라고 해서 월경이 주기가 빨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7일 이상 내지는 10일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월경이 빠르다. 이런 것이 2개월 이상 계속 빨라질 때 월경 선기라 하는데요. 이게는 원인이 서의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자궁 어떤 출혈이라든지 분광염이라 해서 엔도메트리오시스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혈열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경우에 많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청간 익신 랑열 조경시키는 그런 약을 쓰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차게 해서 이런 약성을 쓰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지라든지 황금, 지모, 지골피 이런 약을 쓰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월경 후기라는 그런 이제 월경이 늦게 또 뭐 예를 들어서 30일 주기다 그러면 뭐 40일씩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7일 이상 계속 늦어졌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서의학적으로는 또 역시 뭐 어떤 자궁의 원인 불명으로 오는 자궁 출혈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혈어증이라고 해서 혈부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익기 양혈시키는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기라든지 숙지 또 백작, 청궁 이런 사물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쓰게 됐을 때 아주 적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경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조금 빨리 또 어떤 때는 월경이 뭐 30일 주기가 20일 됐다가 40일 됐다가 이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럴 때도 3개월 이상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많이 또 임신 미래에 대해서 임신에서도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한방에서는 혈어나 간울증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스트레스가 좀 많고 또 이 비기가 허하고 감기가 실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건비 소관시키는 약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시오라든지 천년자, 백출, 복령, 또 진피 이런 약을 써서 우리가 소관 해울시켜주고 그러한 처방을 쓰게 됐을 때 아주 적지 않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경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서의학적으로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자궁 비대라든지 자궁 근종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해서 자궁 내막염 이런 데 많이 있고요. 혈소판 감소증에서도 이렇게 월경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기호로 기기가
그 고삽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익기 양열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많이 쓰고요. 조리충임, 이 말은 충맥과 인맥을 잘 조절해주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황기, 백출, 산약, 선악초라든지 혈여탄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과소, 월경과소라는 거는 월경이 적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기혈증에서 많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비혈증, 비기가 약하고 신의 양이 부족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조양하는 약을 쓰고 조리 기혈하는 약을 써서 쉽게 얘기해서 몸을 따스하게 해주고 기와 혈을 잘 돌려주는 그런 약을 썼을 때 그것이 잘 치료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산부인과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는 증상 치료는 좋지만 이렇게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미래에 많은 병의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70% 업해드리고 있고 각종 난치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30% 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이백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찬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연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하리로다. 나